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정말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 임하는 우리 복된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사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사가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주님을 성축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예수님 사랑 크고 놀랍네. 예수님 사랑 크고 놀랍네. 성령님 사랑 크고 놀랍습니다. 성령님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린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제갈 길로 갔네. 범죄하여 주 영광을 잃어버렸네.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제 마음의 땅을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멸시받고 전하다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고통 우리의 죄악 가져가셨네. 아들 예수 아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잠이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고 용서했습니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오늘의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랑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은
들리도다. 은혜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과 또 이 땅에 뿌리 깊게 내린 여러 가지 죄악과 아픔과 상처, 그리고 모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진실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은혜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받으시기 오늘도 두 팔을 벌리시고 그 보혈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용서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그 품 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님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어둠으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회복시키셔야 될 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몸 안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점 또 아버지 들은 성과 잊지 말아야 될 이날을 비상한 때를 보내고 있는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북한도 속히 공산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나라, 우리 민족 모든 열방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마더와이즈 온오프 모임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이 퀴즈 주간 랜드마크 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움 예배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평에서 함께 오고 교제하는 3040 그랜드 오프닝 첫 만남에 주님 기쁨의 교회 3040 분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6월 6일 토요일 지금 QR코드 구글폼으로 신청하세요. 2026 상반기 세례 예식이 6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드림센터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기도회가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드림채플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주일 풀타임은 쉽니다. 157기 주일 풀타임이 다음 주 1시 30분 드림센터 2층 로뎀실에서 진행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에 오신 소중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십자가를 알고 은혜라는 단어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은 우리를 울리지 않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기쁨이 없고 신앙은 있지만 확신이 흐릿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들어야 할 생명입니다. 세상은 점점 거칠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며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버티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가 놓쳐버린 은혜가 있습니다. 대가 없이 주어진 의로움,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는 복음을 몰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놓쳤기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답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로마서 시리즈 다시 복음이 필요한 우리. 할렐루야. 오늘 5월 마지막 날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6월입니다. 내일은 참 빠른데요. 또 이렇게 오늘 산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하십시다. 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도 오신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대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 버트랜드 러셀을 말을 인용하면서 한 신부님이 이제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행은 뒤로 하고 지은 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죄인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에만 매달린다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점점 위축된 삶을 살아갈 위험성이 있고 또 아주 작은 허물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위축되는, 이걸 의학용어로 세심증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세심증 같은 신경성 장애에 걸릴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지나친 강조와 반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자꾸 죄 이야기하고 그런 거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공감이 좀 되고 또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좋은 이야기 들어야지. 교회 가면 복 받는 이야기 듣고 뭐 잘 된다는 이야기 듣고 이런 이야기 들어야지 뭐 맨날 죄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하는 이런 그 견해입니다.
자, 일리가 있죠. 근데 과연 이 말이 성경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직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fallen condition focus라고 유명한 말입니다. 타락한 존재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마주할 때에 비로소 그 죄에서 구원 받기를 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먼저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로 우리 사람들은 병원에 뭐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죠. 왜 그렇습니까?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혹시라도 안 좋은 검사 결과가 나올까 우리는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파도 아유 뭐 괜찮겠지 하면서 미루는 수도 있어요. 괜히 가서 덜컥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의사님 진단을 꼭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진단을 받아가지고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해서 진단을 안 받는 거. 그래도 불구하고 진단을 받아서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받지 않고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 어느 게 더 큰 문제입니까? 우리가 죄를 직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죄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지 않죠. 또 우리 죄의 모습을 보는 거 별로 유쾌하지 않고 때로는 좀 힘들고 때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자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자꾸 죄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막 자책감이 들어서 힘들게 하려고 자꾸 죄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터치가 돼야지 해결책을 생각할 것이고, 그 해결책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죄를 생각하고 인식하고 보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좀 어렵지만 바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로마서가 1장 후반부부터 지금 3장까지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냐, 벌써 몇 주째냐 지금 이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뭐 죄 한 번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되지, 계속 지금 뭐 몇 장째 지금 몇 주째 지금 죄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죠? 괜찮으신가요? 자, 근데 오늘은요 거기다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그냥 아예 선언을 합니다. 계속 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몇 주째 이제 계속 이 로마서가 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죄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또 뭐 죄 이야기 하는구나 뭐 하고 그냥 쑥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저같이 이런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뭐 맨날 뭐 교회가 뭐 죄인이고 뭐 죄인 그런 얘기 하니까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알아요. 아, 뭐, 그 뭐 맞는 말이지. 뭐 그런 교리로 뭐 죄인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 깊은 곳에 동의는 좀 안 돼요. 아니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죄도 좀 지을 수 있는 거지. 뭐 맨날 죄 이야기하냐 그냥 오케이 뭐 그리고 그냥 별로 동의가 안 되면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익숙하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는데 좀 여러분 나눌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미처 몰랐던 죄인이다.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인데 말이죠. 이 유명한 굉장한 그 화제가 됐던 이야기인데 미국의 그 게리 리츠웨이라고 하는 연쇄 살인마의 이야기 아마 오래전에 여러분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48명을 20년에 걸쳐서 죽였습니다. 이 리츠웨이 이 사람이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을 이렇게 반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년 걸쳐서 죽인 그 여자들은 주로 어떤 여자들이면 거리의 여인들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돈 받고 또 몸을 팔고 이런 여인들이었는데 이 게리 리츠웨이가 이제 그런 뭐 결혼하고 이런 반복 속에서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거리에서 여인들을 만나 가지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성욕을 채우고 나서는 돈이 이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 자백을 했어요. 왜 그렇게 죽였냐? 돈 아끼려고 살인했다는 거예요. 돈 주기 싫어가지고.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성경도 보고 때로는 막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감동받아 막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종종 봤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성경이 당시 유대인들, 헬라인들 비롯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그런 리치웨이와 같은 그런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뭐 특별히 더 나을 것이 없는 죄인이다 라고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동의가 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런 사람하고 우리 차원이 다르죠 라고 우리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돈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또 건강을 잃은 사람을 우리는 환자 이렇게 부릅니다. 뭐 예전에 뭐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럼 지식이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뭐 많이 졌냐 적게 졌냐 어떤 종류의 졌냐 그것을 떠나서 일단 죄를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지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불러요. 솔직히 우리는 죄인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죄를 지은 것도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잘 잊어버리고 또 적당히 아니 뭐 그 이 정도 죄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살다 보면 그 정도 그건 뭐 저 정도 죄를 짓는 것이지 라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덮고 넘어갈 때도 있고 포장할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 살아갑니다. 뭐 또 교회 또 다니면 성경도 보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봉사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를 갖다가 만약에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런 그 나쁜 리치웨이 같은 사람 그런 죄인이라고 말하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아니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니 목사님, 예?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냥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언급했잖아요. 성경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뭐 경중 어떤 종류를 떠나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를 져도 죄인이고 큰 죄를 져도 죄인이고.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냥 자꾸 잊어버리고 적당히 넘기고 비교해서 에이 그거 비하면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죄는 똑같은 죄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런 그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신 것이 율법 성경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의 소망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시편도 인용하고 이사야서도 인용을 하는데, 인간이 타락한 존재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상당히 듣기 불편한 이야기예요. 내용이 하나도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10절에서 18절 사이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죄는 뭐 어떤 이런저런 종류의 죄를 지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이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죠. 어느 그 칼럼을 쓰신 분이, 그 칼럼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이 이제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하신 나이도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외교관 출신 어르신을 이제 문병을 갔습니다. 이분은 이제 대사로 오래 사셨기 때문에 평소에 아주 점잖하고 예절이 각별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병실에 들어가는데 그 사모님이 아주 좀 민망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선생님, 우리 대사님이 쌍욕을 하시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양해해 주십시오. 요즘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그냥 덮어놓고 아주 쌍스러운 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대사님이 평생 욕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또 그런 좀 안 좋은 이런 그 말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분인데, 요즘 이렇게 입에 담기 민망한 욕을 저렇게 하니 제가 참 남 부끄럽고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모님이 양해를 구했어요. 그럴 때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그 간병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제가 이 대학병원 주로 특실에 머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상류층이죠. 그런 환자분들, 나이도 좀 있으시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던 분들의 간병을 자기가 오래 했는데, 이렇게 정신줄을 놓은 분들 중에 별별 회개한 일을 하는 환자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욕하는 거는 양반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보면 물어 뜯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일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그 간병하신 분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칼럼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이란 본성이 다 똑같은 모양이다. 욕하고 싶고 물어 뜯고 싶은 본성을 평생 억제하며 사는 것 뿐이지,
그 속에 있는 본성은 똑같다. 이렇게 이제 인간의 그 모습을 정리를 한 칼럼을 보았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의인, 위인, 성자.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이제 죄를 많이 열거하면서 그 한 예로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 짓는 죄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험담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더라.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같이 미워할 대상이 생기면 친해진대요. 이게 그래서 공공의 적이 생기면 전혀 안 친하던 사람도 한 마음이 된대. 이게 실제 성경에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이 원수였어요. 원수. 그런데 예수님이라고는 공공의 적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딱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입술 하나도 말 하나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그런 죄인이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그래도 괜찮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계속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꾸만 스쳐 지내보내고 죄에 무뎌지고 우리 자신의 죄를 잘 못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경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 죄값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요, 쉽게 말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지옥 가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배려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성경 보세요. 온통 죄 이야기뿐이에요. 왜? 이 죄 이야기를 자꾸만 우리에게 해줘야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죄 이야기가 많아서 난 싫다고 덮는 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배려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게 되면 19절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무슨 말인지 어렵죠? 네, 저도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입으로 짓는 죄, 온갖 변명하는 죄, 핑계대는 죄, 자기 합리화하는 죄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그런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죄를 알려주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MRI 찍고 엑스레이 찍으면 어우 선생님 지금 몸 안에 안 좋은 종양이 보입니다. 진단을 해주지만 그게 치료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유 입술로 짓는 죄가 많네요. 뭐 이런저런 종류의 죄가 많네요.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그 일단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진단만 받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그런 1차적으로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적용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해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 어떤 집착은 무엇입니까? 생각 없이 내뱉는 거짓말, 약속 어기는 거, 뭐 낭비하는 시간과 돈, 갈수록 대담해지는 중독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이 고백이 그저 머리로만 아는 교리입니까? 아니면 정말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나님 그랬으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는 실제입니까?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저 이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구원의 문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다면 이제라도 알아야 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죄를 보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 치료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장 치료의 첫 번째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치료의 첫 단계라고 치료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뭐 술 좀 마시는데 무슨 뭐 중독이냐.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니까 치료가 시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솔직히 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이제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죄 저런 죄 뭐 별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러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만 죄를 나열하겠습니까? 왜 자꾸 죄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제임스 에드워즈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나열하는 목적은 환자로 하여금 급한 치료, 즉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죄 문제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죄를 이야기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의사 앞에 가서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 앞에 가서 자꾸 병을 숨기면 치료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너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3장 20절까지 이런 인간의 철저한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21절에 딱 되면서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제는이지만 원래 보면 but now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만 죄를 해결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처방, 방법, 치료제가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드디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워낙 유명하게 잘 알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주 그냥 망나니여서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 다 미리 달라 그래갖고 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요 부분입니다. 그때가 돼서야 이 둘째 아들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많이 졌구나. 내가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그때서야 이제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둘째 아들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집으로 이렇게 굶어 죽는 집으로 돌아가자 그걸 깨닫고 자기 죄인인 걸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그 순장님들, 교장님들 전체 27사람이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그 지도자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이 그 교회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한 사람은 첫 번에 남자 집사님 한 분, 뒤에 두 분, 여자 집사님 두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온 분이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30년 동안 술과 담배로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게를 했나 봐요. 가게를 하면서 어떨 때는 소주 한 박스 사면 한 병 팔고 나머지 자기가 다 마셔버렸대. 자기는 너무 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돈 있으면 양주 먹고 돈 없으면 소주 먹고 하여튼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녀들 부인 간식 먹고 자기는 그냥 인생 있나 해가지고 그렇게 술을 하여튼 많이 마시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것이 죄인지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인생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정말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에게 전도를 이분이 받으셨어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로 이렇게 안되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되면서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그동안 참 30년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냈구나 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술이 담배를 딱 끊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안 믿어지더라고. 근데 아무튼 술 담배를 딱 하루아침에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자기는 요즘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 속에서 옛날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가정에서도 그렇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그 간증을 이 남자 집사님이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분이 그렇게 30년을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얼마나 깊은 죄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 죄를 깨달으면서 자기 안에 복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 묵상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핑계대는 인생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수십 가지 핑계로 십자가를 은근슬쩍 외면하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들켜버린 것 같아 부끄럽고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이 글귀를 보는데, 야,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쫙 비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켰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뭐 들켰다 그러면 별로 좀 안 좋은 거잖아, 그죠? 근데 사실 이분은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들켰냐면, 자녀의 고난, 혼자 계시는 친정 엄마를 자주 찾아봐야 하는 시간의 쫓김에서 나오는 또 핑계, 또 이런저런 상처에 매여 있는 핑계, 뭐 번아웃, 이런 거예요. 누가 봐도 뭐 이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삶이. 그런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는 그 자신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자기 마음이 덜켜버린 것 같아서 부끄럽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났다. 그러니까 그런 핑계대고 하는 저 내면에 숨어 있는 자신의 그런 민낯을 본 거예요. 이건 아무나에게 보인 건 아니에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죄가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희망인 거죠. 바로 이것이 말씀이 하는 역할인 거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죠. 얼마든지 뭐 합리화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걸 변명하고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참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남들이 볼 때는 뭐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되느냐,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이런 민낯이 있구나를 보는 것, 이것이 희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자, 적용입니다. 그 죄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죄를 내어놓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거는요, 뭐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솔직히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밉고, 남편이 밉고,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런저런 일들을 풀어내는데 정말 힘듭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 된다면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희망인 거예요. 그것이 희망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다락방에서 이런 부분들을 나눠보세요. 상당히 좀 깊이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그죠? 이건 우리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이야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 신방 갔어요.
이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다닌 지 십몇 년 됐어요. 이제 가게 하시는 분인데 이제 가게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신방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벌써 우리 주님 교회 다닌 10몇 년 됐는데 교회 가면 뭐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또 자기 죄를 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별로 잘 들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게가 굉장히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삶이 굉장히 어려움이 왔어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목사님,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제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어렵지만 제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지만 저는 죄인인 걸 인정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뭐 큰 죄인이고 이런 생각까지는 사실 못했어요. 뭐 제가 뭐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떳떳하다 생각했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목회해 왔고, 내가 뭐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인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게 막 크게 다가오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가 정말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너무 큰 어려움이었어요. 너무 절망이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 기도하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도 어떡합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내가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이런 원망도 있었는데,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 어느 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셨어요. 겉으로 봐서는 나도 몰랐어요. 내가 나를 몰랐다니까요. 겉으로 봐서 내가 나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바닥에 떨어져서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몰랐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욕심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내 안에 욕심이 있었구나. 사람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그런 욕심이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의로움, 내가 그래도 괜찮은 그런 목사인데 하는 그런 나의 의로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죄구나. 내가 깊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내 저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그것이, 그런 것들이, 그런 의로움이, 그런 욕심이 죄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런 죄를 내가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집사님이 얘기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죄인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주셔갖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라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망과 이런 것들이 그냥 싹 녹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표면적인 거 말고 깊이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내게 몰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뵀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 하신 분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뭐 맨날 뭐 큐티하고 뭐 성경 보는데 뭐 맨날 죄 이야기하고 죄를 보라고 그러는데 아예 마음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뭐 왜 뭐 자꾸 그런 얘기해서 하는 죄책감 갖게 하고 그런, 난 그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 묵상 큐티를 하는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마음이 우울해진다면요, 그것은 절반밖에 못 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보면서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책하라고 죄를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죄만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지금 절반밖에 못 왔어요. 거기서도 가야 될 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요, 우울증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왜요? 나의 우울함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치유가 돼야지. 나의 절망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치유가 돼야지.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성경 보고 큐티했는데 마음이 우울하고 그런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그건요, 죄를 보는 데서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결론이 될 때에 제대로 묵상한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서 내 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밀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의 근심들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떠나가고 죄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일어서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는 마무리하려고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뇌제 사함 바꿔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 찬송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한번 부르고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뇌제 사함 바꿔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날 향하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꺾어진 사랑이, 내게 성령이 임하고 끄끄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은혜요.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고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이 임한 3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할렐루야.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꺼리낌이 있고 뭔가 묶임이 있으면요, 뭔가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면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크게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두려움은, 공포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회복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 붙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할지 진리가 되려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그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 내가 비록 죄인입니다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다시 내가 모든 절망, 모든 죄는 예수의 보혈로 끊어지고, 하나님, 저는 주 예수가 나의 산 소망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치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주 외치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언약된 백성, 장사된 몸에 우리 3절 한번 부르고요. 정말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비실비실한 거 아니에요. 죄를 봐야죠. 그러나 죄에 묶이는 게 아닙니다. 죄를 보되 묶이는 게 아니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약된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진 거예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번호.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께 구원이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대신 주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로 모든 우울함을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주 예수가 나의 산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포장하지 않고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당당하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로 떠나 갈지어다. 아멘. 선포하는 죄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오면서 눈물과 땀으로 결실한 열매를 가지고 나와 온전한 11조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 다음 세를 위한 오병이요 예배 공간을 위한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것 축복된 손길을 주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자녀의 진로와 취업과 건강과 필요한 물질도 주여 넉넉하게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분들에게 동일한 역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생명과 부활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모든 주 백성들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